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6번째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출애굽까지 해서 출애굽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증거와 또 배경에 대해서도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내용이 이제 이게 6월절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또 중요한 의미가 많아서 이거 하다 보니까 출애굽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바로 그 6월절,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6월절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굽은 9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사실 엄청난 혼돈과 고통을 겪고 있었고요. 또 경제의 기반이 되는 그 농업이 번개, 우박, 그리고 그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이제 피폐해졌고요. 그리고 악질이나 그런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대부분 죽었고, 또 그런 악성 종기와 또 그 암흑, 이런 것으로 해서 바로 그 공포와 두려움이 그 애굽에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바로의 그 마음에는 그 60만 장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노예들을 정말 그 놓아주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마음이 좀 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좀 누그러졌다가 다시 완악해지는 그것을 9가지 재앙 동안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오늘 조금 전에 읽으신 4절,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뒷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장자를 죽이시겠다라고 한 것, 이 장자는 뭡니까? 바로 firstborn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아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아들은 바로 그 가족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첫 열매 이런 말을 하죠. 그와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대표성을 가진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그 장자들을 다 죽이셔야만 했는가? 그 장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야만 했는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라는 질문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바로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400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았죠. 노예가 어떠한 그 인권이란 게 있습니까? 그리고 채찍에 맞고 아무런 그냥 노동만 하는 그것이 이제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자마자 계속해서 더 심하게 핍박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모세 80년 전에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바로가 내려줬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히브리인들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그 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하나님께서 심하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사실 좀 많이 있잖아요. 부녀자와 아이까지 다 이렇게 죽여버리라는 또 그러한 가나안 정복 시 그러한 구절들이라든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기독교 밖의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공격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또는 하나님의 정의, justice, righteousness, 하나님의 거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건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라든지 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처음부터 이러한 재앙을 내려도 아무런 바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간도 9번을 참기가 힘든데 9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고 또한 참으시고 또한 모세를 보내서 또한 그 재앙을 없애시고 또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7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앞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큰 곡성이 있으리라.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런데 거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네요. 이 말씀은 정말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여서 곡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왜 이 착한 개를 이렇게 이런 표현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주 재밌는 사실 표현이죠.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냥 다 no problem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본문 내용이 읽으셨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바로 그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랑 너무나 이것이 밀접한 똑같은 그러한 관계가 깊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해서는 좀 포커스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유월절을 제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실 때 바로 또는 그 심판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실 때 다 같은 말인데 그 이집트인들 그 사람들이나 또한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런 저주의 심판이 임할 때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바로 이 특별한 유월절이라는 것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차별 없이 너무나도 공평하게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정말 작은 죄부터 사소한 죄부터 큰 죄까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작은 도둑질이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나 뭐 크게 살인까지도 바로 그 죄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피해자에게 우리가 지은 죄이지만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 베어를 하죠. 그러한 존재로 지으시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그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반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바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 베어를, 그 속성,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그 형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사소한 죄를 짓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단지 두 가지 옵션만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옵션은 그냥 인간을 이 지구 표면에서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 사망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하셨죠.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지구적인 대홍수를 통해서 하신 적이 있죠. 그것이 하나의 옵션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것, 인간의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인간에게 주시는 것. 인간은 그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옵션은 없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십자가의 예표다, 모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의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본 적이 몇 번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축복,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미디에이터를 하는 바로 프리스트,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또한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실패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만 십자가 속에서 신약 백성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요. 12장 말씀을 보시면 바로 12장 2절에 보시면은 앞으로 가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달을 정해 주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전까지 노예들이 뭐 달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생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3, 4월경인데요. 그때를 1월로 첫 달로 이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니산월이라고 이제 부르죠. 1월 달이고 그 1월 달에 보면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한 마리 치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바로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바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13절 보시면은 내가라는 데부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사실 이 구약의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더 확실한 그 계시의 말씀 뭡니까? 바로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먼저 이 죄와 관련해서 그 죄의 대가인 그 피, 죽음, 계속해서 이제 그런 띠임이 우리 출애굽기 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그 죄의 대가인 그 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바로 피 흘림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단어는 바로 피 뿌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shedding이라고 그러죠. shedding blood. 그리고 피쁨이라는 것은 sprinkling 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shedding,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죄사함의 바로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뭐 양을, 어린 양을 죽이는 것, 6월절 양을 죽이는 것, 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제사함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두 의미가 절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의미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거는 온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에 대해서는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스프링클이라고 하는 것은 피 뿌림이 없으면은 또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물론 그 출애굽 이후에는 제사장이 우슬초에 피를 발라서 묻혀서 이렇게 스프링클 했죠. 뿌렸죠. 또한 이 유월절에는 그것이 똑같은 의미가, 적용의 의미가 바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던 것. 그것이 똑같은 의미죠. 피를 적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렇다면 그것이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없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바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피 흘림의 효과를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나의 죄에 그것을 적용하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능력과 그 효력, the power and efficacy,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마음에 뿌려지듯이, 정말 바르듯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적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신약의 그 조명을 통해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바로 피 흘림에 대해서 아주 잘 대표적으로 의미가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피 흘림, 그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건데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거는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이런 의미고, 또 화를 달래는 또는 화를 없애는 그러한 수단 또는 희생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좋은 화목한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죄에 대한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바로 그 수많은 어린 양들이 도살되고 죽었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또한 없애기 위해서 그 양들이 대신 죽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적용이 됨으로써 바로 그 문에 발려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라는 것이에요. 그 양들을, 그렇게 수많은 양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신 것,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셨다라고 바로 로마 3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많은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 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목이란 말은 제가 좀 전에 그 헬라어로 그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또한 이해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목제물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알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목제물로 죽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를 전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인간이 그냥 믿기만을 바라는, 인간이 받아들이기만을 바라는 그런 애절하게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묘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진정한 그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에 타협한 그러한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정말 잘라내고 추려서 제시하는 그러한 반쪽 복음이죠. 자, 하목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제물이라는 뜻, 영어로는 sacrifice인데요.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와 그 죄를 징계하는 그러한 대상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무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하목, 그 하가, 죄에 대한 그 거룩한 진노가 누구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6월절 밤에 그 어린 양들이, 수많은 어린 양들이 토살되고 죽었다. 그리고 피 흘리고 그 피로 그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쉽게 놓치거나 아니면 의미를 줄여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하목과 제물,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 또한 하나님의 justice,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말 못하는 많은 흠없는 짐승들을 또한 골라서 그렇게 죽이셨어야만 했는가 라고 또한 그러한 질문이 계속 따라올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인간의 이 이성은, 바로 인간의 우리의 이 교만한 이 이성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양이 죽고 피를 발랐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방법, 제사함, 이러한 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 그래서 한 가지
출애굽 날의 이 6월절의 그 밤 애굽에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상상을 해보겠는데요. 자, 애굽에 이제 그 히브리인들 두 가정이 이제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요. 예.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스토리입니다. 자, 한 가정에 그 가장이 있겠죠. 유대인 가장이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기고 정말 그 안이하게 그 대처했던 아버지가 있었다고 우리가 봤을 때 그 집의 큰 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그 6월절 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 지파의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모세가 와서 말하기를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발라져 있지 않는 집에 장자들은 다 죽는다고 하던데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좀 두렵고 막 무서워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그러한 아이에게 그 아버지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얘야, 괜찮아. 좀 전에 그 해질녘에 양들을 이웃들과 함께 잡았고,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피를 흘렸어. 그래서 괜찮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어서 잠이나 자렴. 이제 그렇게 이 아빠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진한 이 아들은 이 아빠를 신뢰했고, 그래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 편한 마음은 바로 거짓 평화였다는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드러났겠죠. 물론 이거는 가정입니다. 자, 그럼 그 다른 한 가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른 한 가정의 그 가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이제 죽이고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모세의 그 지시대로 다 잘 발랐습니다. 큰아들이 똑같이 묻었어요. 아빠,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그 피가 안 발려있는 집에는 다 장자들이 다 죽는데요. 이 장자인 큰아들이 그렇게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단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란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어야 해.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두렵고 이러한 것을 모르는 저 애국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에 바로 다음날 그 아침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밤 동안 그 전자인 것처럼, 전자 아이처럼 편안한 그러한 마음은 없었지만, 바로 그 아이의 그 두려움은 아침에 그 밝은 햇살과 더불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이 6월절 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이었다고 봤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전자에 해당되세요? 아니면 후자에 해당되세요? 바로 앞에 가정의 가장은
바로 이 세상의 종교 또는 철학 또는 과학일 수도 있고요. 또는 기독교에 들어온 여러 가지 그 거짓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즉 그런 자유주의 같은 가르침 또는 이단, 그러한 것이 되겠죠.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그러한 잘못된 평화를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된 점임을 우리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다, 평화다.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다. 바로 현대교회의 많은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이 바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아이, 그 장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그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 때 바로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주의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리진 않겠고요. 거짓 선지자와 또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못 들으신 분들은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후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거듭났는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이루신 그 대속에 의해서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미 내가 서게 되었다 라는 것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바로 그러한 삶에는 인간적인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그 내주하심,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의한 바로 그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그 사랑이 조금씩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 이 유월절의 그 효과와 어린 양의 그 피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장 마지막 절이죠. 13절. 네, 아까 전에 읽었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죠. 여기서 이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이 사자가 넘어가리라 라고 했는데, 사실 그 넘어가리라는 의미에서 패스오버라는 것이 생겼죠. 영어로 패스오버. 근데 그 넘어가리라라는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 쓰입니다. 넘어가다라는 말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구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바로 BC 한 2세기경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스라엘 랍비들 통해서 번역했던,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장 충실하게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실시빈역, 그것을 보면은 이 13절의 이 파사흐는 보호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출애굽 12장 같은 장의 27절 말씀도 바로 있네요. 예, 거기도 바로 넘어사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바로 그 보호하사, 보호하여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보호하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그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넘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장자를 치는 영이 온다 그랬죠. 그 영이 내려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호하셨다. 그런 의미가 이 패스오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2장 8절 말씀 보면은 그 6월절에 그 지시사항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잡아서 그 피를 다 바른 다음에 그 양을 불에 구워서 그날 밤에 다 먹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자, 그 양을 구워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것이에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백성들이 또 먹고 배불러야 되는, 출애굽을 하기 위한 또한 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직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35절에 바로 본인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1절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 어린 양의 그 살, 고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본인을 그렇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 때문에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신약교회에 적용하자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 그래서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인 또 그 예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 그 살, 그 생명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이제 우리가 나눴지만 또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처럼 영적인 충만함을 받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은 어떠한 그런 파워보다도 오히려 에너지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많이 있을수록 오래 지속되죠. long lasting. 그런 배터리처럼 그러한 오래 지속되는 그런 에너지를 내는 그런 힘을 우리가 말씀 공부와 또한 말씀 묵상과 또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지속되면서 우리 삶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고요. 바로 6월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라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앞절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그 양을 먹을지 그 안에서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는 말이 있죠. 임방이란 것은 가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 위에. 그리고 문설주는 바로 이 세로 그 나무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임방과 문설주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죠. 바로 임방은 십자가의 가로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설주는 십자가의 세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대에 바로 예수님의 그 양손이 못에 박힌 거죠. 그 못에 박혀서 그 손에서 피가 흘러서 바로 그 임방인 그 가로대에 피가 묻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 두 발에서 피가 흘러서 바로 그 문설주에 가로대에 어린 양의 피가 또한 묻은 것이에요. 어린 양들을, 그 수많은 어린 양들을 죽였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못 느꼈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으실 때 바로 어린 양같이 도살당하셨을 때 사망하시기 전까지 운명하신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셨겠습니까? 그 손과 그 발 찢어지는 그 살에 그 부어오른 그 근육에 숨이 차오는 그 이 가슴에 온몸에 그것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집, 그 문 뒤에 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뒤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실 때 바로 항상 십자가 뒤에 있는 우리들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문설주 뒤에 있는 그 장자들을 보호하셨듯이, 보셨듯이 바로 그 불기둥, 구름기둥 사이로 내려다 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듯이 바로 우리들을 보실 때 그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우리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뒤에 있는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세마포를 입은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 또한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 또한 그것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십니다. 바로 십자가 뒤에 서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바로 우리의 그 구원을 공중근세에 잡은 자,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실패 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justice, 공의이다, 정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신 바로 그 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출애굽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또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또한 그 공의에 감사와 또한 사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의미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고 또한 그 보호하심을 느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